어느덧 교회가 설립 33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33년간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33년 전의 내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죠. 성장시켜 주셨고 부흥시켜 주셨고, 비록 이름은 이제 리버티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에 이 교회를 비유할 수도 있겠죠. 또는 예수님이 그 가지가 되시고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처럼 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미지로도 아마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몸으로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각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로 연합된 그 한 사람, 그 새로운 몸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몸이 항상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교회라 부르지 않고 성도만을 교회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때는 언제입니까?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one new m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 세 사람 이렇게 들으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 세자가 하나 둘 셋 할 때 셋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요. 네. 그래서 하나이면서 세 사람, 뭐 삼위일체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아마 어떤 사람은 뭐 한두 사람, 한두 세 사람 이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존재, 사람,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몸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머리와 몸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몸과 몸이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교회,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결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잎사귀가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됨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33년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리버티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의 문맥 속에서 볼 때 이 부르심은요, 한 세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이죠.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몸,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어떤 예배도, 그 많은 전도와 선교사의 파송도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할 때에, 특별히 교회 생활을 말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의 지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서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할 때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부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라든가 두 돌이 안 된 이런 아이들 우리 손주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막 쓰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손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주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낯뜨거지는데, 네.
무뚝뚝한 할아버지도요, 손주들을 대할 때는요 막 혀가 짧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자주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다라와 영상통화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아이 같은 모습으로 통화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를 대할 때는요 어른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만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서로 같은 모습, 아름다운 한 몸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요,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며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맞춘 거예요. 자신을 낮춘 거죠. 자신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선 반드시 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세우고서는, 나 자신을 살리고서는 결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물리칩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정말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3주년을 앞두고 정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33년간 한결같이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온유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 gentleness 또는 gentl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부드럽고 분명히 뭔가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뭔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카리스마와 힘이 그 온유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성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충만했던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백성들이 그토록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성을 내면서 바위를 그 막대기로 2번 치죠. 반석을 2번 치죠.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한 그의 성냄 때문에 결국 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리어 교회를 찢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는 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조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온유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큰 강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절제함으로써 나타내는 아름다운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젠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상처로 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약함,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감싸고 포장하고 자신을 어필하죠.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는 내면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뭔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죠. 온유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 돌리고 저기로 돌렸다가 하루 종일 전화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네, 화를 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진상고객이라고 얘기하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누구 바꿔라, 내가 컴플레인을 하겠다, 블로그에 올리겠다, 내 커뮤니티에다 인터넷에다 올리겠다, 막 협박하고 막 진상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반대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얻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저 정복해야 될 땅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결속력을 가지고 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과 온유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33주년을 앞두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주일날 오정호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처럼 이 사랑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달콤한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를 용납할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20년간 30년간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서로 다른 교육,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모여 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린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오래 참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다릅니다. 하지만 인내함으로 그 타인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죠. accept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납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너 좀 씻고 와라, 너 좀 변화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이대로 받으셨네. 이 찬양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께는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전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신자로서의 삶에 주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세요. 내가 이전에 어떤 더러움이 있었는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은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삶, 그리고 이제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전의 모습들을 따져요. 저 사람은 내가 이래서 품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품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품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또한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몸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힘써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매년 숫자가 올라가죠. 매년 돌아오는 그런 행사, 매년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더욱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한 몸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와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공동체를 꽉 묶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며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리버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 모든 보편 교회들이 아름다운 한 몸됨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쓰러져가며 잠들어 있으며 너무나도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호주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이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